자, 오늘 본문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꿀을 곧 굽어도 다리만큼 다리만큼 먹어라. 먹어라. 식감으로 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이웃을 쳐서 쳐서 거짓 거저 증거하는 증거하는 사람은 사람은 방망이요 방망이요 씨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상한 자에게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부은 같으니라.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흰 숯을 핏을 그의 그의 머리에 머리에 놓는 놓는 것과 것과 일반이요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시리라. 폭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악인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서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음 훈련, 마음 제어라고 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마음 훈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구역 공과의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마음 제어하는 거를 볼 텐데, 우리 본문 이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럼 우리 총무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이해? 네. 온유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량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이기에 결코 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자는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해야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입니다. 네. 온유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시대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욱하는
소위 이제 욱한다 그러죠. 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냥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한순간에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갑자기 어,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뭐 볼 수 있죠. 네. 그냥 이게 화날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화날 일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온유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 성품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 때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예수님이 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성품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 타고난 기질이지 뭐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살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쉬잖아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막 대화 조금 했는데 갑자기 욱하고 막 버럭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쉬는 그리고 주저리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도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관찰과 묵상을 좀 보면요. 진정한 힘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뼈를 꺾는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뼈를 꺾는 강한 힘은 15절에 보니까요.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혀. 부드러운 혀가 그냥 신체적으로 이게 해보실래요? 혀는 다 부드럽잖아요. 혀는 다 부드러운데 그냥 단순히 이게 이 혀가 부드럽다 이걸 뜻하는 건 아니겠죠. 부드러운 말.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가 별명이 있는데 뭘까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혀를 뭐라고 그 예를 들었냐면 바다의 배를 항해할 때 작은 키가 방향을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혀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온 우리의 이 전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존재잖아요. 혀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혀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하인도암이라고 해서 설암 같은 거거든요. 설암이라서 20년 전에 혀를 이렇게 혀 안쪽을 절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의 혀를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혀를 절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혀를 못 빼요. 그러니까 딱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을 못 하고요. 음식을 못 씹어요.
이 혀가 없으면 음식을 못 씹고 못 넘겨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혀가 뒤에만 조금만 잘려줘도요, 혀가 하는 역할이 음식을 씹어서 이게 기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혀가 없으면 넘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맛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혀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작은 거지만, 신체 구조에서 정말 작은 거지만, 이 혀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역설적으로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오래 참으면, 부드러운 혀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관원은 아까 그 세 번역에서 봤지만 지도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냥 지도자, 통치자. 의 의미가 그냥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드러운 혀로 그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 가게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요, 말, 말을 잘 하면 디저트라도 하나 더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맛있었어요, 뭐 이러면서 뭐 그냥 아부 떨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하나 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부드러운 혀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이 마음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거를 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나는 성향상 뭐 잘 못해, 그런 말 잘 못해,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잘 제어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제어할 때에 우리의 성격이 입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말에서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16절, 17절. 뭐 꿀이 좋죠. 근데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하. 과식해서 토한다는 거죠.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토하게 된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일 그 집에 가면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여기 보면 설명해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어느 정도 먹으면 그 맛있는 것이 맛있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어지는 그런 거죠. 예전에 젊을 때는 제가 뷔페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뷔페가 너무 싫어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그 뷔페가 또 비싸잖아요. 비싼데 그 값만큼 못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요즘에는 너무 먹는 게, 그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뭐 음식이 뭐가 있으신가요? 뭐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하루 종일. 나 이거 좋아서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음소거, 음소거.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소리가 안 들렸어요. 유영재 원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특별히 이제는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요? 네. 김강곤 원사님 뭐 좋아하세요? 저요? 나물 종류 좋아해요. 아, 나물. 맞아요. 나물 맛있어요. 유인봉 원사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씩 물어봐야지. 저는 과일을 좀 잘 먹는데
이제 많이 못 먹어요. 위가 작아졌는지 뭐든지 소식해요. 소식 좋은 거죠. 소식하면 오래 사신다잖아요. 아, 원영채 원사님 뭐 좋아하세요? 저도 나물 좋아해요. 나물, 그렇군요. 유영남 원사님은? 회. 회? 생선. 네. 회 드시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회 좋아하시는구나. 백승일 권사님 뭐 좋아하시지? 예, 저도 회 좋아해요. 회 좋아하세요? 두 분 같이 드세요. 싸우겠다. 같이 드시면. 박정선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음소거. 음소거 해제. 네,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배옥근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뭐 좋아하세요? 음식.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요. 회 좋아하시는 분이 많구나. 그래요? 네. 저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고기가 물에 빠진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고기가 물에 빠진 거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반대시네.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이게 뭐죠? 뭐지? 사골 이런 거는 잘 안 먹고요. 하여튼 그래요. 갈비탕 같은 것도 안 드시겠네요, 목사님. 아니 있긴 있는 좋아하나 보다. 먹긴 먹는데 그렇게 참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죠. 다 먹어요. 다 잘 먹어요. 개고기 빼고는 다 잘 먹어요. 보신탕은 안 드세요? 네, 안 먹어요. 담임 목사님도 안 드시더라고.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이 보시탕 좋아하는 교회는 매일 보시탕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섬긴 담임 목사님들이 다 보신탕을 안 좋아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네. 네네. 네, 제가 어렸을 때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개가 제가 보는 앞에서 아저씨들이 지게에다가 묶었어요, 그 개를. 그리고 코를 오한마로 때리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그게 개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먹어요. 몸에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안 먹습니다. 하여튼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토한다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이제 27절에 보니까 영예도 마찬가지예요. 영예.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명예나 명예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아무리 빛나는 영예라고 할지라도 권력이라는 게 한 단계 올라가면 그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싶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걸 절제해야 하는 것, 절제할 때에 오래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먹는 것도 절제해야지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식탐이 있어요. 식탐이 있어서 교육자실에 간식이 이렇게 늘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안 먹는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주워서 먹어요. 그래서 이걸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먹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절제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자기 성읍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읍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삶을 든든히 지키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면 욕심이 낸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눔에서 보면 이 성읍이 어떤 거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좀 나오는데요. 나눔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한 말과 행동은 상대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뭐 살다 보면 이제 갑자기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하세요? 화가 나면 저도 화가 나면 제가 사람들이 이제 제가 화를 안 낸다고 하는데 그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나면 겉으로 표현할 때 막 이 격양돼서 표정이 막 저는 이제 표정에서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 해도 제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막 말을 갑자기 막 빨라지고 막 그랬고 막 큰 소리도 내고 뭐 그러는데 화내실 때 어떻게 하세요? 화 잘 내시죠?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자주 그런 일은 있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뭘 의견 충돌이 있고 뭐 이럴 때, 막 어떤 때는 그냥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러면 저는 막 눈물부터 나와요. 그래서 막 울면은 이 장로님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든지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한 바퀴 돌고 와서 나중에 여보 미안해 그러면 나는 그냥 웃음이 나버려갖고 풀어져 버려. 그래요? 오래들 못 가요. 그래서 네, 좋은 거네 뭐 우리 좋은 안 가고. 거죠. 좀 화를 오래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안 좋은 거니까. 예, 네. 에베소서에 보면은 화는 낼 수가 있어요. 분은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내라고요, 그래요? 그날 저녁까지. 그날 저녁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죠. 화를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구역장님 중에서 화를 제일 잘 내실 것 같은 분이 누굴까? 화를 덜 내실 것 같은 분. 이영재 권사님 유영재 권사님? 유영재 권사님 화낼 때 있으세요? 안 나실 거예요. 저도 화날 때 있지요. 화날 때 있는데 저는 화가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이제 근데 저는 화가 나면 그걸 아주 표현을 안 하고 참아요. 그냥 꼭 아주 힘들게 참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게 빨리 풀어지지가 않아요. 참는 대신. 그래갖고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까지 가요. 한 2, 3일 가야 풀려.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좀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배옥근 권사님. 저는 글쎄 뭐 이렇게 저희 김집사님하고 이렇게 뭐 생활하다가 좀 이렇게 아이들 문제로 이렇게 좀 어떤 데는 좀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우 내가 그냥 참는 게 낫지 하고 제가 참다가 그냥 뭐 경우에 맞지 않을 때에 막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그냥 달래보고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느끼고 때가 있어요. 주기도문이요? 네, 주기도문을 그냥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좋은 그냥 방법이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면은 이렇게 좀 화가 좀 수그러드나요? 네, 제가 그냥 하나님한테 아우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김집사님하고 이렇게 화를 내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 문제로 그냥 갑자기 얘기하면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화를 낼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같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서로가 손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참지 오르고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요. 또 누가 나누실래요? 최근에 화내셨던 분 있으셔요? 없어요? 저는 화가 나면은 제가 그냥 해버리는 성격이 좀 있어요. 뭐 교육자실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그냥 제가 가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권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병원을 가셨대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 그 카운터 보는 친구가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해서 화가 막 났대요.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슴을 쭉 마음을 쭉 내리고 따뜻한 말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뭐 바뀌진 않았는데 어쨌든 화를 잘 누르고 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컴플레인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택배나 뭐 어디 식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컴플레인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컴플레인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릇에 뭐 이렇게 뭐 설거지가 잘 안 돼 있다거나 뭐 그럴 때 이러는 사람이 있죠. "에이, 그릇에 뭐가 있는데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그릇이 이게 뭐냐고 이게 안 바꿔줘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조용히 내가 가지고 오거나 그냥 닦아서 먹거나 뭐 이런 성격이긴 한데 이거는 막 말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 알바생이 우리 청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가지고 뭐 그런 마음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자기 성읍도 지킬 수 있습니다. 성읍은 내 상황과 가족, 공동체, 직장과 같은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요즘 마음을 절제하면서 지켜야 할 성읍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요즘 마음을 절제하면서 지켜야 할 성읍이 뭐가 있을까요? 뭐 내 상황과 가족, 공동체, 직장과 같은 그런 것 중에서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꿀을 너무 많이 먹었네 또. 저는 요즘에 수환이 때문에 막 머리 이제 4살이잖아요. 4살도 이제 5살 꽉 찬 4살이라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어떻게들 다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살이 되니까 특히 머리 감길 때, 세수시킬 때, 머리 깎을 때, 지금 머리도 아직도 못 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머리를 깎을까? 어떻게 하면 목욕을 잘 시킬까? 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 계속 딴짓을 합니다. 책 한 권 더 읽자, 뭐, 잠깐만 딴 거 하고 공룡이랑 놀다 와야 된다, 뭐, 목욕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그래서 막 화가 막 이만큼 언더 그래, 너는 애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겨우 시키긴 하는데, 언제 화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이 아이에게. 그 맞아요. 아이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신 적 기억나세요? 네. 내 자녀에게 처음으로 화를 낸 때. 막 매를 들었던 때. 그런 때가 기억나세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죠. 매는 아니, 드셨어요? 매는?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래요? 그 전에 아이들 키울 때 지금은 엄마 아빠들이 엄청 아이들을 아주 막 전혀 뭐 혼내거나 매를 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말을 안 들어도 타이르는 쪽으로 계속 아기가 말을 안 들어도 계속 타이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 방법이 좀 틀렸던 것 같아. 애들을 그냥 기다리면서 이렇게 애를 타이르려고 했어야 되는데 저 때는 좀 매를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 아들을 둘 키웠는데 큰아들은 뭐 이렇게 휘토리를 딱 들면은 작은 아들은 막 내빼서 뭐 전혀 안 맞았는데
큰아들은 내빼지를 않는 거야. 잘못을 해놓고도. 그럼 맞는 게 큰아들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미안한 거야, 애한테. 그래서 언젠가 하면 큰아들이 왔길래 내가 그때 너무 때려갖고 미안해 생각나? 그러면 아들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서 엄마 맞을 짓을 했겠지 이렇게만 말하는데 더 미안해요. 그러면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걸 키울 때는. 지금 엄마 아빠들은 엄청 뭐 아주 뭐 혼내지도 않잖아요. 혼내긴 해요. 혼내긴 하는데 그 혼이 안 들어가. 안 먹게 들어. 안 먹. 아직은 그렇죠, 뭐 아직은. 네, 박정선 집사님은 혼내요? 네, 저희 애들 되게 무섭게 키웠어요. 매 드셨어요? 네, 들었죠. 매도 들었죠. 지금도 애들 저한테 함부로 안 해요. 되게 어려워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머니 이래요? 황구가? 어. 좀 엄하게 키우셨을 것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또? 유연나 고사님 엄하게 키웠어요? 저는 좀 누구나 다 똑같이 첫째에 대해서는 모든 부모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셋째는 첫째 때 하는 걸 보고 눈치껏 움직이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엄마가 화를 내고 저렇게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는구나. 그런데 첫째는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첫째가 항상 희생양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권혁철 권사님 말대로 저도 좀 큰애한테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얘한테만 너무 그래서 애가 또 좀 이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유 글쎄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막 엄하고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낮에 떨어지고 저녁에만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맞아요. 어지간하면 뭐 받아주고. 아이고 그냥 그랬어요. 갑자기. 네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또 계속 하겠습니다. 관찰가 목사.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칩니까? 이웃을 죽을 지리라 못할.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운다. 거짓 의증이. 또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옆에서 막 마음이 상해 있는데 거기 옆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기고 상처 자리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이 그냥 나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런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 교육자실에도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전달이 돼요. 저 왜 기분이 안 좋은가? 막 이런 거 그냥 서로 막 눈치를 보는 거죠. 왜 저래? 왜 이렇게 눈치? 저도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막 그래요. 뭐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뭐 감정이 좀 안 좋은 게 같은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늘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실함이다. 진실함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쉽게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게 거짓말로 하는 것들은 이게 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 앞에서 노래를 마음이 상했는데 그 사람은 우울한데 막 자기 자랑을 막 한다거나 막 상대방은 막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게 막 그런 것들이 한다면
사실 관계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치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거. 상상해 보세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거 얼마나, 그리고 상처에 식초를 붓는 거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주제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또 공동체에서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자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도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면 물을 줘야 한다. 이것도 네. 에게 기회를 준다. 네, 회개 기회를 주는 선한 행동이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자기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 원수의 머리 위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될 수가 있는데, 보복의 행위냐 아니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냐라는 건데, 이게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만 나와 있지 않고 그 이집트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예로 이 기록이 나왔다고 해서 핀 숯을 통해서 원수의 머리에 두면서 내가 잘해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나눔 마지막 봅시다.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가정과 공동체, 사회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절제하며 용기 있게 증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을 절제하며 돌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 구역원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구역원들처럼 원수가 없죠. 원수까지는 어떻게 이 구역장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속 터져 죽겠다. 뭐 이러는 이거 구역원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안 되지요. 안 되죠. 이거 구역원들에게 그냥 보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구역원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뭐 미워 죽겠고 구역 모임 좀 하자고 하는데 그냥 뭐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카톡으로 기도 제목 좀 보내달라 그래도 뭐 안 되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이, 신경 꺼버려.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어. 뭐 네 할 대로 해라. 뭐 나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냐? 애기다, 애기 보여주세요. 애기 한번 보고 갑시다. 어디. 오. 네. 크다. 울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깼어요. 깼구나. 오. 아이고, 꿀꿀하다. 아유,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우, 예쁘네. 안녕하세요. 가장 어린 나이에 구역 건찰에 참석한 아기가 됐네. 네. 어쨌든 여기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을 절제하며 돌봐야 할 대상이, 일단 구역장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는 구역원이지 않는가. 일단 가정도 있고 하지만 구역원들을 사실 내키지 않는 구역원도 많이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구역이 늘 구역 예배 때 모이는 분들, 또 연락되시는 분들 말고도요. 여러분 명단에 보면 또 많이 빠져 있고 누락된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조금 살뜰히 좀 살펴봐야 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구역 모임에서 늘 보고할 때 명단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명단은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분들은 매번 똑같은 구역 예배 때 계속 나와도 명단은 늘 똑같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언성도 높이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목사님 화나면 무서운 거 아시죠? 늘 웃고 계시지만 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할 절제하며 용기 있게 또 돌봐야 할 대상들을 일단은 우리 구역장님들이시니까 구역원들을 다시 한번 내키지 않더라도 좀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이 또 내키지 않지만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신가요? 말 안 듣는 형제예요. 말 안 듣는 형제. 형제? 말 안 듣는 형제. 저요? 아니요. 우리 형제들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듣는 형제들. 아, 형제들. 형제들. 맞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막내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유일하게 막내 작은아버지 집만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30대 때는 잘 믿었는데, 간증거리를 하나 하자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30대 때는 잘 믿었대요. 저보다 더 잘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고모,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모가,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안이랑 결혼을 했죠.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낳았어요. 거기는 종갓집이라 아들이 필요한 집이거든요. 근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낳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 고모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거든요. 근데 넷째를 낳네요. 다들 기대하고 아들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넷째가 낳는데 딸이에요. 근데 딸이 소아마비. 어머. 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냥 소아마비 상태에 있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근데 이름이 찬양이에요. 찬양이 너무 예뻐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 시댁이랑 뭐 관계가 다 회복되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가 이 누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누나가 결혼을 해도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결혼을 했고 딸 낳고 마지막에 딸 낳는데 또 소아마비를 낳았다. 이거는 상당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 해서 그런데 이제 뭐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뭐 전도 대상자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 늘 첫 번째가 이제 막내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이름을 쓰거든요. 그런데 뭐 명절 때나 뭐 이럴 때는 거기는 술을 좋아하고 우리 집은 술을 안 먹고 뭐 이러니까 별로 오기도 별로 껄끄러워하고 그래요. 뭐 우리는 또 예배드리고 거기 또 예배드리고 싫고 그러니까 맨 명절 때 되면 여행 가고 막 뭐 추도 예배 할 때도 뭐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 죽겠는데 전도 대상자로는 제일 먼저 이름을 써. 전상령, 송명자를 2명을 제일 먼저 써요.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쓰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네. 말 안 듣지. 아이고. 말 안 듣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근데 그 사람들 대할 때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속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유인봉 원사님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지금 급하게 급한 연락이 와갖고 네네네. 전화를 좀 했어요. 그래서 빨리 끊으라 그래갖고 지금 이제 해제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엄청 기다리던 전화였기 때문에. 네네네네. 하셔야죠. 근데 음소가 됐죠? 제가 네네네. 음소거 했는데. 네네. 전화 통화는 안 네. 들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 잘 살피시고 또 가족들 간에 또 원수 같은 가족들이라도 잘 마음을 절제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말과 입술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그런 통로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잠깐 나누겠는데요. 기도 제목 특별히 나누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까 나눔 할 때 말고 기도 제목 오늘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네, 없으신 걸로. 없으세요? 네. 제가 저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부탁드리고 싶은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번에 덕분에 아버님 잘 만나고 왔고요. 요양병원에 잘 계시고, 저번에 저희 형님 아내분 항암 치료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제 항암을 네 번째, 다섯 번째 맞는데, 이번에 병원에 왔다가 열이 많이 나가지고, 대전인데 이제 서울대병원을 왔다가 열이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못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김강학 권사님 계셨던 부민병원, 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어제 퇴원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다가 오늘 아침에 또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항암도 받으려면 열이 나면 안 되고, 컨디션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치료 절차가 좀 잘 맞으면 좋겠고 지금 뭐 항암 맞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또 다 토하고 뭐 이러는데 좀 마지막 항암 8번 맞을 때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민병원 제가 소개했어요. 가까운 우리 권사님도 계셨다 이러면서 아는 병원이 거기밖에 없더라고, 가까운 병원이.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다툼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가 서로 절제하여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사랑교구의 이름에 맞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모든 구역들에 올 한 해 구역 예배 잘 모이고 신앙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름들 쭉 기억하셨다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 교군에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셨고 또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백신 맞을 때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60주년 지난주에 기념 예배 드렸고 이제 오늘 가족음악회 하잖아요. 가족음악회를 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또 새롭게 세워진 항존직 직분자들이 있는데 우리 교구에 항존직 피택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구 피택자들이 좀 많은데 김상훈 집사님, 이재혁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로 우리 교구이고요. 권사로는 이제 박정순 집사님, 정복래 집사님, 또 누가 있죠? 사랑교구. 김윤미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도 그렇고요. 하여튼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매주 교육을 받는데요. 교육 가운데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교육 잘 마쳐서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또 직분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구 직분자들 이름도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한국교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코로나 위기를 자꾸 극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 아동학대,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정치 문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각종 시험, 취업, 진급, 진로 등을 준비하는 자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앞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기도가 배옥훈 권사님이죠? 네. 네. 기도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하고요. 배옥훈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광고하고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툼을 이루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평안 삶을 살았으니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가 들어줄지 않는 사랑과 정의를 지지하시니 그런 저가 다시 돌아오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오늘의 위해서 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축복을 맞이하여 지난주에 행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행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더 성성하고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신속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행동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구역 건찰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진정되지 않고 더욱 번져가는 요즘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한 나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징교를 나누어야 하는 주님의 재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인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각 구역이 활성화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전진상 목사님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주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교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권혁재 권사님, 그 수고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가정과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면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당연히 여겼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를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까지 기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구 소식은 뭐 지면에 다 있는 것이지만 금요 기도회 때 이번 주는 뭐 저기 가족 오마케를 하지만 우리 믿음 교구 할 때 간증하실 분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언제 찬양 하실 겁니까? 찬양이요? 네. 금요 기도회 때 네. 간증하시라고. 찬양하신다고 그랬잖아. 아, 해야죠. 아니 저기 수환이가 네. 마태복음 같다 마태볶음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좋을 것 같아요. 출애볶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수레볶음.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 날 7시 반에 한영 가족음악회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이들 나오세요. 네. 멀리 계시도 좀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상반기 권찰 공부 모임은 이제 7월 2일 한 번 남았어요. 방학할 거예요. 그거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 후에 그 기도하고 기도 제목 그 명단을 꼭 서기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원래 우리 사랑기도대가 오늘이 사랑기도대인데 간용가족 음악회이기 때문에 뭐 기도회는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많이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 주가 사랑교구 특송이에요. 이게 담임 목사님 설교 때마다 교구마다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가 사랑교구 특송이라서 저번에처럼 이렇게 앉아서 특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 주보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그 사랑교구 많이 참석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역 보고서들을 잘 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은정 원사님이 구역 예배 못했습니다 라고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구역 예배 못하셨으면 못하셨다라고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뭐 이유가 있으시면 이유도 적어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7월 2일 권찰 마지막인데 상반기 마지막인데 뭐 기도는 이제 박종선 집사님 다음에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고 그때도 아이를 보고 있을래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요? 예, 믿어주세요. 그럼 백승길 권사님 다음 모임 때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때는 지금 이제 줌으로 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저희가 한번 교회 강당에서 한번 보여서 하는 거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우리 교구만, 구역장들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니 다른 분들도 괜찮으신가 싶어서. 네, 저도 좋습니다. 네, 네, 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날은 뭐 마지막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제 7월 달부터는 백신 맞으시면 뭐 인원에도 뭐 안 된다는데 뭐 4인 이상 뭐 거기도 이제 포함이 안 된다는데 저 백신 안 맞으신 분이 합쳐봐도 4명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거리 유지하면서 한번 모여서 저희 교구만이라도 한번 모여서
마지막을 대면으로 한번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모임은 사랑교구는 뭐 다른 교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교구는 본당에서 2층 본당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괜찮죠? 네. 네네. 네. 그래도 얼굴 한 번씩 보고 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뭐 네. 질문 있으신가요? 뭐 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 뭐 불만 있으신 분 빨리 얘기하세요. 정말 없습니다. 없어요? 그 주일에 창립기념일 때 많은 오해들이 있으셔가지고 또 저한테 막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새벽에 회개했다고. 그래서 저도 죄송하다고 했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교회가 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내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저희 그 뭐 제가 늘 이제 뭐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창립기념일 행사를까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도 한영가족음악회도 아마 끝나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받으시면 됐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므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시 반입니다. 7시 반이에요. 그 구역 단톡에다가요. 한번 공지 한번 저도 교회에서 한번 문자 보내려고 하긴 하는데 8시가 아니라 7시 반. 그리고 대체로 이제 많은 순서는 녹화로 하고요. 또 솔로나 이런 것만 직접 하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방역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네, 각 구역에 그러면 보내지 말까요? 오늘 저녁에 오라고 교회에서 올 것 같으면? 네, 제가 단체로 문자 한번 보낼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혹시 그 지난주에 창립 기념품이 아직 뭐 다 가져가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구역원들 중에서 안 받으신 가정들이 있으면 좀 챙겨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가 안녕. 점심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네. 웃었어요. 웃어요? 아니, 이름이 아이고. 뭐예요? 이름이? 아직 안 정했어요? 네. 이름을 빨리 정해야 될 텐데. 오늘 내로 나올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끄겠습니다. 네.